어이 우야 우야 이번 시간에는 성명과 천지, 즉 성명과 삼지라는 말이죠. 성명, 이름에는 과연 천지인이 어떻게 관계하고 있느냐,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면, 이름이 홍길동이라고 했을 때 이 성씨, 각각의 성씨죠. 성씨는 하늘에 속하면서 이것은 조상님이 주는 글자죠. 이건 조상님이 주는 글자니까 이것은 천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나를 키워주는 이 가운데 글자는 부모의 역할을 합니다. 부모의 역할. 그리고 동자는 내가 앞으로 살아나가는 계절에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이것은 이제 계절로 본다면 성씨는 봄에 속하고, 중간의 글자는 여름에 속하고, 동자는 가을에 속합니다. 그럼 봄의 계절과 여름의 계절과 가을의 계절이면 이것은 태어나서 우리가 20살까지를 봄으로 보죠. 그럼 요건 이제 22살이죠. 요건 이제 만이니까 우리 나이는 이제 21살까지니까 2살부터 43살까지를 여름이라고 보죠. 그럼 44살부터 67세까지를 우리가 이제 가을로 보죠. 이렇게 해서 태어난 그 해, 달, 날의 계절에 맞춰서 이름도 성씨와 중간의 글자와 끝 글자의 관계를 지니고 있다. 이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가 이제 갑진년이니까 갑진년은 경오월 신해일이 태어났다면 우리가 이제 이 글자의 배합을 홍길동이라고 이렇게 정한다면 이것이 하늘의 관계이기 때문에 조상공이다 말을 할 수 있고, 경오 이것은 부모의 가 주는 시간이다. 그 다음에 동자는 그리고 땅이 되겠죠. 이건 인이 되고,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신이 이제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엄밀히 얘기하면 인생의 20살까지는 뭐예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그것을 습득한 것에 대해서 실습을 하는 과정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여름은 22살부터 43살까지 뭐예요? 자기가 체험하는 겁니다. 체험. 누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자기가 살아보면서 온갖 것들을 다 이제 만나면서 세상을 이제 20살 때까지 그 교육받은 거 내가 습득한 것들을 뭐예요? 체험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가을이 되어야 이것이 내 뜻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자, 그러면 이름이 왜 중요하느냐?
태어난 해, 달, 날을 우리가 선천수라고 합니다. 선천수. 해, 달, 날. 그러면 후천수, 또 후천의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성명입니다. 성명. 이건 태어난.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을 때의 일진이나 태어난 해나 이런 것들이 오행으로 봤을 때 뭐가 많거나 모자라거나 뭐 하는 관계가 있겠죠?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성명입니다. 내가 불이 모자라다. 내가 불이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불의 발음이 나는 오행과 불화에 대한 변을 가진 글자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야 그 불의 온기로서 그 시기를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은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언덕. 뭐가 꼴대에 있어야죠. 그래야 뭔가라도 갖다 거기다 내가 좀 몸에 그 가려움을 좀 긁을 거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명이 중요한 것은 태어날 때의 그 모자란 오행이나 모자람의 수. 세상살이는요, 세상살이는 수이다. 수를 찾아가는 거야, 수를 찾아가는 거야. 세상살이는 별것 없어요. 아, 내가 지금 내 형편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해야 잘 좀 풀어나갈 수 있을까? 이 수 찾아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요 분야에 잘하는 사람을 좀 어떻게 만나서 좀 섭외라도 해서 내가 좀 모시고 와서 일해야 될 텐데 그 수 찾아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마르면 물을 찾는 것이고 배고프면 먹을 걸 찾는 것이고 뭔가 내가 아쉬움이 있으면 그 아쉬움을 보충하기 위해서 뭔가의 묘수를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뭐 별것 없어요. 자, 그러면 태어날 때 해, 달, 날의 일진이 정해진 거죠. 딱 정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변형이 안 돼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놨어야죠. 그래서 성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명은 적당히 뭐 좋은 게 좋다고 뭐 막 갖다 우리가 여러 사람들 그 어떤 행태를 보면은 글을 공부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좋은 이름, 부르기 좋은 이름으로 갖다 음, 지어서 주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 사람 죽이는 일이에요. 그 사람 죽이는 거라고요. 언제 죽여요? 봄과 여름에는 그나마 부모가 살아있으니까 책임져 주겠지만 40이 넘어가서 정말 자신이 뜻을 펼치고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물이 많은 사람이 물이 범람하는 이름으로 치고 들어왔다면 무슨 일이 되겠어요? 아니 내가 금의 기운이 약한 사람이 금의 어떤 오행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잔뜩 불을 갖다 집어넣으면 금이 자리를 잡겠어요? 있던 금도 다 녹아버리죠. 오행이라는 그렇습니다. 오행이라는 것은 나와 너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 그 다음에는 우리의 관계예요. 우리의 관계. 이 말은 이름 하나가
제대로 지어지면 그것으로 여러 사람이 덕을 보고 살 수 있는 거죠. 나무는 큰 나무 덕을 못 봐도 사람은 큰 사람의 덕을 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 제대로 세상을 익히 알아서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그 뜻을 펼치면 많은 사람들이 덕을 보고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천지 자연에서 자연의 조화를 부리는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만이 신통방통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신통하다고 하니까 예? 뭐 어떤 귀신이 통해서 신들이 통한다고 하니까 어떤 귀신이 통해서 그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안 하는 이상한 짓거리 하고 참 묘한 짓거리 하고 뭐 공중에 날아다니고 뭐 둔갑술이나 굴리고 이런 게 신통한 거예요? 아니에요. 신통한 것은 사람과 사람이 통합니다. 사람 각자가 신이기 때문에 신과 신, 나도 신, 너도 신. 그래서 신과 신끼리 통하는 것이 신통한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고 만났어요?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네, 우연을 가장하지만 다 필연적인 관계를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거예요? 과거, 전생, 어떤 인에 의해서. 그래서 인연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 인이 이어내림이 연이에요. 뭐 별것 아니에요. 자, 성명학과는 조금 어긋난 얘기를 나왔습니다만은 성명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선천수와 후천수를 계산해서 내가 필요한 오행이 있으면 그 오행의 소리를 담아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때에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때에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는 때에 농사를 제대로 못 짓는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그 이름 짊어지고 살면 피곤하다는 얘기죠. 이름이란 것이 그만큼 나와 너의 관계 또 우리의 관계에서 소통을 시켜주는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라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잘 깊이 숙고해서 이름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이름 짓는 장면 관계에는 또 이 다음 시간을 계속 이어갈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다 우연을 가장하지만 다 필연적 관계로 가는 거거든요. 전생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현세에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느냐, 그 일로 인해서 내세가 결정지듯이. 우리가 이제 아침이 되면 일어나서 일을 하고, 점심이 되면 또 점심 먹고 또 열심히 일하고 이제 이제 저녁이 되면 이제 좀 쉬다가 이제 잠을 자죠. 근데 그날 이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우리 밖에 대롱이라는 놈이 막 짖어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막 짖기는 짖는데 이거 조금 안면이 있는 사람이 오는 것 같아요. 딱 소리를 들어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의 올 때 그 경계의 소리가 아니라 우렁차게는 짖고 있으나 내가 듣기에는 이거 안면 있는 사람이 옵니다 하는 것을 나한테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만큼 나하고 이제 우리 그 대롱이하고는 한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통하는 게 있습니다. 봤더니 손님이 우리 집 가끔 와서 이제 엉뚱한 소리 하고는 이제 달마도사인데 달마도를 그리고 좀 다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달마도사라고 그러죠. 근데 하여간 밖에서 비 맞고 오는 사람한테
빨리 오라 그래야지 뭐 밖에 세워둘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들어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서 차 한잔 마시면서 스님 생각이 나서 내가 달마라도 하나 쳐주려고 왔대요. 저녁 한 10시가 넘은 시간에 왔어요. 그래서 뭐 고맙다고 그러고 이제 또 제가 이제 차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그 바랑에서 이제 그 그림 그리는 그 필목들을 꺼내가지고 해요. 그래 나는 유심히 이제 그 그림만 이렇게 들어도 참 잘 그리긴 잘 그려요. 저는 이제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그림 그리는 사람들 항상 보면 좀 부러운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달마도사가 말을 꺼내네요. 스님 내가 얼마 전에 저 지리산의 아래쪽에 유명한 기도처가 있다고 해서 이제 그곳에 이제 참 찾아갔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뭐 남들에게는 신통한지 모르나 자신에게는 별로 신통한 것이 없어서 이제 차를 안 타고 이제 북도로 해서 이제 오다가 충청도 계룡산 자락에 들어서서 이제 지나서 이제 어느 이제 식당에 들어가서 이제 밥을 시켜놓고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그 식당 저쪽 자리에 말하자면 이제 도인의 말하는 도복이죠. 좀 이 한복 비슷하게 좀 폼나게 입고 다니는 옷들이 있죠. 그 입은 사람이 천마리가 우리 달마도사한테 그러더래요. 선생이 도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시는 분 같은데 세상의 시작과 끝을 알고 있어? 이렇게 질문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밑도 끝도 없는 소리냐? 세상의 시작이 어디고 끝이 어디인 것을 아는 놈이 누가 있냐? 그랬더니 자기는 삼통도사라고 하면서 자기도 도의 공부를 시작하면서 세상의 시작과 끝을 알기 위해서 30년 동안을 산속에서 이제 이 도만 닦으면서 살아왔는데 그동안 이제 30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느 만큼 공부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0일을 날짜를 정해서 100일 기도를 마치면은 자기는 세상에 궁금함이 없어지는 세상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있는 마지막 기도를 100일 기도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내가 오늘 여기서 기다리거든 당신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달마도사가 왜 당신이 나를 기다리냐 했더니 오늘 내가 며칠 전에 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 식당에 가서 있으면은 도인이 말하자면 영이 맑은 사람이 거기서 오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기도를 하면은 100일 기도를 원만히 참 순탄하게 끝날 수 있다. 뭐 이런 기도 속에서 그런 암시를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 거기 식당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생뚱맞은 일이 같지만 또 어찌 보면 어떤 신의 계시로서도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은 도를 공부한다는 이유로. 그래서 그럼 당신이 도를 위하고 세상의 시작과 끝을 공부한다면은 그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지금 여기서는 말할 수 없고 자기를 따라 산에 들어가면 거기 가서는 자세히 설명을 해주겠노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또 뭐 우리 달마도사도 도를 닦는다는 이유로 뭐 전국을 돌아다니는 백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쨌거나 뭐 또 같이 그 삼통도사라고 하는 분을 따라서 이제 산으로 이제 계룡산으로 들어가죠. 들어가서 이제 그 자기가 이제 그동안에 기도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100일 기도를 작정한 것이 며칠 안 남았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4,000년 전까지의 기도를 다 마쳤대요. 그러니까 4,000년까지의 기도를 마쳤다는 얘기는 그 100일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물어가는 거죠. 하늘에 대고 참 하늘에 하느님 100년 전에는 이 땅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뭐 100년 전에는 중국 대륙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00년 전에는 이제 인도 쪽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면서 그 하루 종일 앉아서 질문을 하면은 그 하늘의 신이 이제 계시를 주는 거죠. 100년 전에 한국은 이런 일이 있었고, 중국은 이런 일이 있었고, 인도는 이런 일이 있었고, 유럽 쪽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고 하면서 이제 그걸 다 이제 신들이 계시를 주면 자기가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했다 그러면 이제 60갑자의 배순으로 말하자면 60년이나 뭐 120년이나 180년 이렇게 궁금한 걸 잘라서 이제 물어서 올라가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4,000년까지는 다 이제 그 역사에 대해서 뭐 아메리카 대륙이라든가 뭐 유럽이라든가 아니면 인도라든가 뭐 전부 다 이제 다 물어보고 4,000년까지 공부를 마쳤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부터는 4,000년 이상 말하면 4,300년, 4,600년, 4,900년, 5,200년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이제 과거로 올라가면서 이제 그 질문을 하는데 그 끝까지 올라가 있다는 거죠. 이분.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쭉 삼통도사가 이제 달마도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자기의 기도법을 이렇게 해왔다 하고 있으니 이제 그날도 이제 그 자기가 이제 4,000년까지 이전 기도를 이제 하늘에 질문을 하고 또 하늘에 이렇게서 내리는 응답을 받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날도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뭐 한 4,500년, 5,000년의 그 역사를 물으면서 이 참 이 중생이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알 수가 없어서 많은 중생들을 이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또 많은 중생들을 교화하는데 뭐 힘을 실어달라고 하면서 부디 말하자면 4,500년 전, 5,000년 전의 그 일, 우리 한국에서의 이 땅에서의 일어난 일과 뭐 중국으로 이제 말하면 점점 해서 이 지구로 퍼져나가는 거죠. 뭐 인도로 해서 유럽으로 해서 이제 뭐 아프리카로 해서 뭐 핀란드나 뭐 이런 땅덩어리 옛날 그 게르만족들이 살았던 그 땅이나 뭐 아니면 저 멀리 뭐 이제 그 남미라든가 뭐 북미 인디언들까지도 다 이제 물어보는 과정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삼통도사가 이제 말하자면 그 역사적인 관계로 해서 이제 그 인류의 시원, 태초 인간들이 세상을 어떻게 왔느냐까지 이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참 남들이 들으면 미친 소리나 미친 짓거리라고 하겠지만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진심을 다해서 하는 일 아니겠어요? 이제 달마도사도 역시 그 사람과 같이 이제 해서 자기가 거기서 한 일주일간 더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세상의 시작과 될 때 그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이제 내가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왜 대답을 안 하냐 했더니 말을 하면은 이 하늘의 법도를 어긋내는 건데 단지 조금 맛만 보여준다면은 천지의 그 인간들 세상의 시원
그냥 붉은 해만 그냥 붕 떠 있었다라는 그 얘기만 해요. 그래서 뭐 그 얘기는 누구는 못 하겠느냐. 모든 것은 천지의 음양은 천지 무국이 아무것도 없는 놈이 세상을 만들어서 음양으로 갈라지고 음양은 또 밝은 하늘의 광계와 지하의 그 음계가 음과 양을 이루어서 천지 만물이 생겨난 것은 누가 모르느냐. 하여간 그렇게 해서 참 천지의 시온을 밝히는 도사를 만났다는 얘기를 해요. 참 도인들이 세상에 아니면은 참 우스꽝스러운 얘기에 지나지 않지만 달마도사의 얘기를 듣고 나도 생각하는 바가 많았죠. 뭐 배웠다 안 배웠다 떠나서 세상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사람도 시작과 끝이 있는 겁니다. 시작 끝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가 앞으로도 많은 시간 할애해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또 좋은 얘기 가지고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